2021년 8월 15일 33주차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또 병상에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영과 육이 강건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76주년 맞이하는 8.15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치욕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 중에 이 광복을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당시 세계 정세는 어떠했는가? 둘째는 8.15 광복이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세 번째는 유월절, 오늘 본문의 유월절이 8.15 광복을 맞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복이란 빛광자, 그리고 빛광자를 쓰고 회복할 복자를 사용해서 광복이라고 씁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빛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생활은 암흑의 시대였다, 이런 말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시대였다, 이런 말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 민족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광복이라고도 하지만 해방이라고도 합니다. 이 해방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뜻은 그럼 무슨 뜻이냐? 이 뜻은 풀해, 놓을 방, 해방, 즉 묶여있던 것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을 해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 속에서 36년간 묶여있다가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신문을 우리 칼빈주의 연구원의 원장이신 우리 정성구 총장님이 이 신문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항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진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한 축으로 아시아에서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마저도 도저히 일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중국 땅에서 활약하고 있었고 독립군이 나름대로 저항운동을 펼치고 있었지만은 일본과 맞설 수는 없는 아주 형편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중국도 국민당의 장개석 정부나 모택동의 공산당 정부가 일본을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필리핀을 위시해서 아시아 그 여러 나라 어느 나라도 당시 일본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일본의 침략을 받은 나라치고 스스로 일본과 맞서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광복을 맞게 됐느냐?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나서게 됐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을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연합국이 형성되고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아시아 지역은 유럽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독일과 전쟁하는 일만도 벅찬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국은 1945년 7월에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원자 폭탄은 그 당시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신무기였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전쟁에 사용된 일이 없었던 폭탄이었습니다. 그 위력도 검증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란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일본 천황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항복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필이면 이때 원자 폭탄이 개발되었을까? 이런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연합군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두렵고 힘겨운 상대였던 히틀러에게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원자 폭탄을 왜 하필이면 일본에 사용하게 되었을까라는 물음입니다. 또 일본은 1945년 날짜를 잘 기억해 보세요. 1945년 8월 18일 조선인 기독교인을 모두 살해하도록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총독부는 조선에는 우리 대한민국 말이죠. 수립되기 전에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 군대가 있다. 여러분, 그때 군대가 있었습니까? 40만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 이름은 예수교도 군대다 라는 보고를 받고 이들은 예수교도 40만 군인을 살해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예정이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후에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 이 8월 15일에 일본은 조건 없이 항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광복은 정말 어느 누구 단 한 사람도 기대하고 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사건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작스럽게 광복, 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 당시 신무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도 한번 사용해보지 않고 실험해보지 않았던 핵무기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의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본의 저항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강점으로부터 광복과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년이 지나면서 6.25 전쟁으로 이 나라는 피투성이가 되고 피바다가 되고 공산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을 살려주십니다. 역시 이 6.25 전쟁 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전투 전력 군대 모든 전문가는 불가능합니다. 100분의 1도 성산이 없다가 아니고 5000분의 1도 성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이 땅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말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습니다. 실제로 한강의 기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주신 기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여 년 전에 IMF라는 경제적인 국가 부도 위기에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적으로 견디어 온 나라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만큼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한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눈물 흘리며 밤새워가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문자답 내게 나는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될 사람인가? 나를 향해서 물으시고 그 물음에 여러분 자신이 답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답이 오늘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밖에 말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얻어가셔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성도의 그 울음소리,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8.15 광복이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8.15 광복 해방을 주셨다. 믿습니까?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지 오늘로 76돌이 됩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그때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신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당시의 스라린 역사나 해방의 감격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하에서 온갖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모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 시간에 어찌 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땅을 잃고 말과 글을 잃고 이름까지 빼앗기고 온갖 자유를 잃고 이 땅의 모든 자원을 다 빼앗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당했습니다. 청년들은 침략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갔습니다. 젊은 여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군인들의 위안부 노릇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저 일본 북쪽 북해도 탄광에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 속에서 석탄을 캐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남아서 인권도 생존권도 짓밟힌 채로 먹을 만한 식량은 공출이라는 명분으로 모조리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밥그릇, 숟가락까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녹그릇, 노숟가락, 노젓가락 다 빼앗아갔습니다. 드디어는 교회에 예배시간 30분 전에 종을 치고
예배 시작이 되기 5분 전에 재종을 치고 그렇게 하던 종을 다 빼앗아 수거해 갔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소나무에 관소를 따게 만듭니다. 짐승도 먹지 못할 꽁깨묵을 식량으로 그 당시에 배급을 주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이에 반대하면 가차없이 끌어다가 고문을 하거나 목을 쳐서 즉각 처단을 했다고 합니다. 일제 36년간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과 실종된 사람은 그 숫자가 천문학적 숫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재산 피해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도 독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고 자기들이 한 행동은 결코 침략이 아니라고 만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날을 감격하며 되새기면서 이 광복,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뼈저린 전쟁의 순환을 겪어보지 않는 민족은 이 지구촌에 한 민족도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외침을 몇 번 받았느냐? 근대에 93회다. 어떤 분은 300회다. 어떤 분은 900회가 가까이 1000회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나간 역사가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의 치욕의 역사였나를 우리는 꿈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 중에 철학자 산타 아나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 말을 남깁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과거를 되풀이한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정말 교훈을 얻으십시다. 8월 15일 광복은 우리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며 또한 잊어서도 안 될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기념되어야 할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의 압제와 온갖 순환과 치욕과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광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시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정하여 대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 유태인이 약 600만 인구가 어느 정도냐? 우리 대구와 경북 인구보다 조금 많은 숫자입니다. 대구, 경북이 550만이 넘습니다. 요 인구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유태인은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세계 리더자가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6.25 전쟁이 70년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은 분명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입한 남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듣자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젊은 친구들 중에 북침이다, 북침이다. 어째서 나라가 이래 됩니까? 누구의 책임일까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신 것, 이것 잊으면 안 된다. 이 교육이 할아버지 때, 아들 때, 아버지 때, 아들 때, 손자 때, 증손자 때 계속 가르쳐 내려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가정에 태어난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바로 하고 있는 부모요, 조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있느냐 말이죠. 이스라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이룩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나라 광복과 해방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실에 우리 국민들이 동의가 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다른 선물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8.15 해방의 날을 영원히 기념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 피 흘린 항쟁한 수많은 독립투사들, 저도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이 독립 3.1 운동 때부터 할아버지가 해오신 것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남목사는 독립운동의 피가 흐르는 가문에 태어난 목사예요.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도 전쟁으로 얼룩진 순환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 첫째가 언제냐? 야곱의 아들 요셉을 선두로 하여 일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만에 200만 명의 인구가 대탈출하는 출애굽 역사가 1차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죠? BC 586년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함으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해방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8.15 해방이 된 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민족이 정든 고향 산천을 찾아 돌아온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일제치하의 그 쓰라린 고통, 그것을 피하여 우파들은 저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좌파들은 어디로? 중국으로, 러시아, 소련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이 되고 나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는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때 소련이 북쪽에 와서 주둔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남쪽은 미국이 주둔을 합니다. 5년이 지나면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3년이 넘는 세월을 전쟁을 하다가 그 전에 38선을 끊어놨잖아요.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때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에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그랬죠. 그 전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북쪽에서는 하나 되는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하나 되는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북쪽에 지도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요사이 이름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 거예요. 박헌영. 박헌영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생각할 때 이 박헌영은 머리가 뛰어나고 기발하지만은 이 인간은 만약에 북쪽에 지도자를 세우면 소련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다. 그래서 대안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이에요. 여러분, 그때 돌아온 사람들 중에 나라를 세운 일에 정말 역할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때 돌아오지 못하고 저 사할린에서, 북해도서, 동북아시아에서 지금도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남이 아닙니다. 저 사할린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고려족, 그분들도 거기서 고려족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에 그 당시에 갔던 사람들을 조선족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때에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에 지켜오는 이 유월절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광복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 유월절이 8.15 광복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도대체 뭔가? 이 말씀을 드림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역으로 인해서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 애굽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고. 하나님이 들으셨어.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학대받는 이 참 신앙의 자유가 없는 가정이나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평생 동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이런 분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몇 년 만에 들으셨어요? 430년 만에. 430년 동안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손 들어 보시죠.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아들 때, 손자 때, 징손자 때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기도하고 계신 분 계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앞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대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이 듣지 않아. 또 문제에 부닥쳐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바로 왕은 더 학대합니다. 더욱더 학대하더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가거라.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했습니까? 사탄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이상하시다. 어떻게 나가라고 해놓고 나가게 해야 될 주체를 그렇게 강팍해 만드시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 없어요? 말씀을 잘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9가지 재앙을 연속적으로 내립니다.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생축의 죽음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마지막 9번째 흑암의 재앙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마음은 더 강팍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고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선잔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유월절에는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고기를 구워서 그 밤에 다 먹되 선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 9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출발 준비를 여있다 하면, 이건 일본 말입니까? 여있다는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여러분 올림픽이 지난주에 끝났죠?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1초만 늦어도 그 선수는 여러분 우승을 못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갖추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어린 양은 영광의 보좌를 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십니다. 이 피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누가 성도인 줄 아십니까? 누가 성도예요?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교회 들랑달랑 교회 왔다 갔다 그렇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누가 성도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속에 파고 찌르고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와야 돼. 예수 소리가 나와야 돼.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문지방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피를 성도 여러분 앞에서 찔러도 뒤에서 쳐도 위에서 눌러도 우리 성도의 입에서는 예수의 피가 쏟아져 나오는 찬송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야 살려주세요. 그리고 삶거나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이 말씀은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죠. 내 자신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럴 때 있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나를 불 안 태웠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자신을 죄악을 불태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교병과 선나물을 함께 먹어라. 여러분, 약은 입에 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는 영광만 원하시면 안 돼요. 서라린 고난과 고통의 잔을 맛봐야 됩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손을 잡고 급히 먹어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죄악의 도성에서 신속하게 탈출할 준비를 해라. 교회 오셔도 여러분 아무데나 앉으면 안 돼. 앉았다가 거기에 죄악의 소리가 나오고 원망의 소리가 나오거든 빨리 탈출해야 돼. 빨리 일어서야 돼. 그 자리에 있다가 올무에 붙잡혀. 그 자리에 있다가 죄를 범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6월절 여러분 사탄의 올무에서 빨리 빠져나갈 자세,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살 길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성도가 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사람 얼굴 보고 하나님 따를 거냐, 아니면 인간 따라갈 거냐 판단 잘 하거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 선택할까? 정을 선택할까? 하나님 선택할까? 인간을 선택할까?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따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 겁낼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5년 지나면 끌어내릴 거예요. 안 내려오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거두어 가시면 끝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 건강도 하나님의 것, 권력도 하나님의 것, 돈도 하나님의 것, 가정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따르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해라. 온전히 바라라. 그거 보고 오늘 인내하거라.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76주년을 맞는 8.15 광복절, 8.15 해방일을 맞았습니다. 역사적인 상황과 그 세계적인 시대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극복하거나 환경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복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밤에 지켜주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치료해 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말씀을 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받은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 깊이 새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